하나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는 시작이 됐지만 희망을 갖고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아마 무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그런 오늘 시대고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큰일 없이 여러분이 한 해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절망하는 분뿐만 아니라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한 해를 시작하신 여러분, 오늘 제목 그대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아마 여러분 많이 속상해하고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고 우리 신현동 주변에도 보면 가게에 문 닫는 가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모르는 분들이지만 참 아쉬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라도 좀 소망이 됐으면 좋겠지만 교회도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들도 희망적인 그런 일들이 많아야 되고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지도자로서 또 우리 교회에 다시 희망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렵게 시작한 한 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절망스럽다고 절망하기보다는 오늘 말씀대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서 우리 이 한 해를 출발했으니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사는 제목으로 인사합시다. 절망에서 희망을 향해 달려갑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새해 인사로 인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죽음이 뭐 큰 문제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큰 절망과 위기였습니다. 왜? 40년 동안을 광야의 그 어려운 길을 인도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저도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자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위기 속에 있었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1장 이전에가 신명기 34장인데 거기에 보면 모세가 죽고 30일 동안을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이고 슬픔을 넘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 대한민국에 다시 절망에서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2020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현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새해를 선포하고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선포합시다. 절망에서 희망을 향해 갑시다. 한 번 더 절망에서 희망을 향해 갑시다. 조금 생기죠, 희망이. 그래도 외치니까 생기는 것 같아요. 자꾸 고개 숙이고 힘들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이것만 외칠까요? 희망이 생길 때까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절망스럽고 힘들지만 희망을 향해서 이 안에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보세요. 따라 하십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데 왜 안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절망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다시 우리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 모세가 죽었으니 모든 백성이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건너 가라, 이렇게 말씀. 오늘 여러분 다시 일어나 건너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사를 보세요. 일어나라, 건너 가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절망이 여러분 앞을 가렸다 할지라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지도했던 모세가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가 모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마 그들은 모세의 지나간 일들을 쭉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때마다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의 모습들이 기억났을 거예요. 어려울 때, 홍해가 있을 때, 절망적일 때, 그때마다 모세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40년을 왔고 이제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모세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래서 30일 동안을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발바닥이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에 쟁쟁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도 오늘 돌아갈 때도 여러분 귓가에 일어나라. 왜 앉아있냐? 일어나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일어나라. 여러분 엘리야가요, 바알을 섬기는 아합왕하고 갈멜산에서 진짜 신이 누구냐고 대결하잖아요. 엘리야가 알다시피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했는데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사벨이 권력을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엘리야는 권력 앞에 도망을 가죠. 그래서 저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종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는 광야 깊은 곳으로 혼자 갑니다. 왜 혼자 간지 아세요? 죽으려고. 그래서 엘리야는 혼자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서 지금 말로 말하면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새해의 출발이 되고 우리 다시 손을 불끈 쥐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자살해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세요. 내 머리 위를 봐라. 봤더니 구운 생선 한 마리와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그 구운 떡과 한 조각 물 한 병을 먹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우리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먹고 다시 일어나 40주야를 달려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 다시 힘있게 달려가는 새해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결단하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갖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은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요바의 초청을 받아서 다비다 집을 갑니다. 가게 된 이유는 다비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다비다는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제자였어요. 옷을 만들고 옷을 수선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다비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슬픔 가운데 있다가 요바 근처에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 속에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찾아와서 슬픔 속에 있는 그들을 다 물리치고 다락 위에 올라가더니 다비다를 향해서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희망을 갖고 힘들지만 절망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되 영적으로도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잠들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합니까? 다시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여러분의 삶이든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는 일어서리라, 일어나리라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함께 일어나 절망에서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안나 엘리노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의 삶을 소개한다면 젊었을 때에 얼굴에 미모가 아름답지 못했고, 그리고 제가 볼 땐 미인이신데 젊었을 때 그런 얼굴이 아름답지 못했고 이빨이 뻐덩이가 돼서 아이들에게 놀림도 당하고 그런 건 괜찮은데 8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9살 때는 동생을 잃었고요. 그리고 10살 때는 아버지를 잃었어요. 여러분, 형제가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죽는다는 것이 굉장히 사람에겐 충격이거든요. 네. 오늘 우리 집사님 아버님도 돌아가셨다고 하셨지만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셔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을 절망에 만드는, 이 안나 엘리나도 어렸을 때에 이런 고통을 당했으니 그 삶이 어떻겠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사실 부유한 집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잃으니까 고아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성장해서 그가 결혼을 합니다. 바로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이 루즈벨트 이 분도 38살에 하반신 마비가 오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 휠체어를 끄는 이 여인의,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나 엘리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남편은 잘 알다시피 미국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됐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대통령 4선이 되는
미국 불황 속에서 대공황 속에서 미국의 경제를 살린 루즈벨트 대통령, 위대한 자가 되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갖고 오늘 다시 한번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가 어느 날 친구가 큰 실패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실패한 친구와 함께 목장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걸어갑니다. 친구는 절망 가운데 땅을 바라보면서 푹 고개를 숙이고 절망 가운데, 그래서 웨슬레가 함께 위로하면서 길을 걷다가 웨슬레가 가만히 보니까 그 목장 담 안에 소들이 풀을 뜯어먹다가, 어떤 소들이 그렇잖아요. 풀을 뜯어먹다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음메 하고 울잖아요. 그 모습을 웨슬레가 봤어요. 친구에게, 여보게, 저 소 좀 보게. 저 우리 안에서 풀을 뜯어먹다가 소들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내는데, 자네가 오늘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렇게 보는 소를 보면서 우리도 절망스럽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에 친구가 용기를 얻어서 함께 다시 새로운 길을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스럽지만 7전8기의 신앙을 가지고 7전8기의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전8기의 기적이라는 책을 쓰신 신섭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지금 한 70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7전8기의 기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30대에 굉장한 사업의 성공을 거뒀어요. 그 사업에 성공을 해서 사업체가 20개가 있었어요. 그 나름대로 기업으로서 이제 큰 기업이 됐는데 불황이 오면서 정치적인 압력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 뺏기고 거지가 됐어요. 우리가 종종 정치인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자살해 죽는 걸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엇 때문에? 또 대기업에 그래도 돈 많은 분인데 자살해, 아무리 어려워도 돈이 많은 분인데 자살해 죽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왜 이해가 되는 거냐면 도리어 어려운 가운데 실패하면 그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다가 실패하면 그 공허감, 그 부끄러움, 그 체면,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실패해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절대로.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요, 실패하잖아요. 진짜예요. 돈 없는 사람은 있다가 없어도 그냥 아유 없나 보다. 있는 사람은요, 창피해서 사람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 공허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섭 장로님도 젊어서 기업을 키웠고 다 실패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좋았어요. 그 아내의 손을 붙들려서 억지로 기도원에 끌려갑니다. 기도원 가보기나 했나요? 그런데 놀랍게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 잃어버렸지만 42살 때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버떡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자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책 판매를 하는데 이분이 브리테니카 사전이 있습니다. 엔사클로피디아. 이 브리테니카 사전, 그 두꺼운 책 굉장히 비쌌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이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 사시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용돈이나 주시지. 아마 이 장로님이 팔았나 봐. 이 장로님이 얼마나 책을 잘 파는지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세일즈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초청에다가 강의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강의를 듣다가 이분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두산, 한미약품, 일양약품, 고려인삼 세일하는 데서 이분을 막 중직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자리가 잡히면서 기업을 하나 갖게 되었는데
더존 비전이라고 하는 큰 회사의 대기업의 총수가 되고 성공적인 분이 된 그분이 쓴 책 7전 8기의 기적.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올 한 해 동안 쟁쟁하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아니야, 일어나.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한 해를 달려가는, 우리 절망 속에서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자고요. 두 번째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차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일어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이 있지 않느냐. 자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중심이 뭔가를 알 수가 있죠. 뭐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면서 모세가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면서 그들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가 돼야 될까요? 자녀를 가르칠 때 우리 핵심이 뭐가 돼야 될까요? 오늘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신앙의 핵심이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야 돼요. 너 성공해라. 성공해야죠, 우리 자녀들.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잘 돼야죠.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 균형을 이룬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응? 세상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이 균형을 이루면서 간다는 게 쉽잖아요. 너무 신앙으로 흘러도 세상에 충실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조금만 기울면 이거는요 그냥 금세 넘어갑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더라도 올 한 해 가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 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표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부르고 싶죠? 거기까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여러분 등은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가다가 등을 켜면 앞에 개울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걸린 것이 있는지 그게 등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은 등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앞길 속에 방해하는 것도 있고 넘어뜨리는 것도 있을 텐데 등이 있어야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찾을 수 없어요. 그 등이 하나님 말씀이래요. 말씀이 여러분 삶의 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래요. 이 어둠에 빛이 비치니까 환하잖아요.
열려지는 거예요. 빛이 열려지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신명기를 보니까 하나는 제사를 잘 드리라,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또 하나의 신명기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세 편의 설교예요. 신명기는. 그 모세의 설교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 28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저주라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절망에서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박세록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책을 몇 권 쓰셨는데 그 책을 보니까 뭐 사랑의 왕진 가방 또는 뭐 왕진 버스 이런 책들을 박세록 장로님이 쓰셨어요. 이분은 저 중국 땅 두만강 주변에 병원을 세워놓고 그 병원에서 탈북자들이나 중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선교하는 장로님이셔서 훌륭하죠.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탈북 여성들이 가끔 많이 넘어오고, 그리고 이 장로님은 북한에를 약 20번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몰래 왔다 갔다 하면서 의료 선교도 하고 선교를 남모르게,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겠어요. 그 위기 속에서 지켜주신 일들을 이 왕진 버스, 왕진 가방 이런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병원에 한 탈북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다가 감춰두고 그 지하에다가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옷도 넣어주고 그리고 성경책도 넣어줬어요. 그런데 그 탈북 여성이 지하에서 숨어 살다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이 은혜를 받고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돌아가라. 뭐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데 가면서 성경을 가슴에 품고 그 성경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왜냐하면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성경책 가져오는 거거든요. 신앙을 갖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아니라고, 내가 가져가겠다. 생명을 걸고 가겠다고. 너무 귀하니까. 그 장로님이 쓴 책에 간증으로 있는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넘어가다가 경비한테 걸려서 경비 그 군인한테 걸려서 고문을 당하는데 손톱 이 사이에 대챙 같은 걸 쪽챙이 꼬챙이 막 찍어서 고통을 주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을 했다가 눈을 떴는데 그 옆에 있던 고문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기절한 사이에 성경을 보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도 알고 보니까 신앙이 조금 있었던 분이에요. 결국은 3개월 동안 수용소에 갇혀서 살다가 나와서 조그맣게 자기들 지하에서 기도를 하는데 7명 정도 모인다고 그러더래요. 저는 이거를 볼 때요, 북한에 분명히 지하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교회는 없지만 분명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얼마나 좋아요. 쉽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강기 들었다고 교회 못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생명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분명히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다시 중국에 넘어왔더라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왜 넘어왔냐고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그러대. 내래 말씀을 배우러 왔시다. 말씀을 배우러 왔시다. 답답해 죽겠시다. 말씀을 배우러 왔시다.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모르는 게 너무 많더래.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내래 말씀을 배우러 왔다. 여러분, 생명 걸고 두만강 건너왔어요. 뭐 때문에? 말씀 하나 배우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 걸고, 강을 건너고 목숨 걸고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우리 삶의 중심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도록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된다면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기도원 협회에서 호텔에다 성경책도 놓고 학생들에게 성경도 주잖아요. 그런데 미국 가면은 호텔 방에 가면 웬만한 호텔은 다 성경책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요새 호텔에 성경책만 있는 게 아니라 불경책도 있습니다. 불경책. 그리고 몰몬경도 있고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한 호텔에서 15년 동안 그 성경책을 호텔마다 놨는데 한 권도 없어지지 않았대요. 한 권도. 그런데 영어 사전을 필요할 것 같아서 호텔 방에다 쫙 놨더니 한 달에 수십 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성경에는 아무리 갖다 놔도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얼마나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말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희망의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도 제5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감리교 교리적 선언 5번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끔 여러분, 저는 에스카레 이렇게 타면서 그때 한번 이걸 느꼈어요. 에스카레를 타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점잖은 분은 쭉 내려가서 다시 타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나 아기들은 또 뭐 어떤 급한 사람은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잘못 탔다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연세 좀 많은 분은 올라가려고 막 올라가지만 제자리 걷는 거예요. 왜? 에스카레는 내려가고 이 속도는 느리고. 방법이 뭐예요? 잽싸게 올라가야 됩니다. 발걸음이 빨라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은 이런 거다. 신앙생활은요, 에스카레를 거꾸로 탄 거하고 똑같아요. 나 오래 가만히 있을래. 백발백중입니다. 당신은 에스카레 타고 땅 밑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에스카레를 타고 올 한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래도 난 천천히 할래. 여러분, 천천히 하면 현상 유지될 겁니다. 천천히 걸으면 현상 유지도 안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 잘못 에스카레를 탔을 때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이 한 해를 절망에서 희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어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안악 자손이 있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 40년 동안 다 탈진해버렸어. 모세는 죽었어. 그래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신년교회 성도 여러분 희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어린 다윗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다윗이 그런 용기가 나왔겠어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다윗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어린 꼬마지만 그 장성 골리앗과 싸울 때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다윗은요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아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서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사업 속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분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고 드릴 말씀 많지만 제가 내 나름대로 약속을 했거든요. 설교는 짧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준비한 건 지금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었는데 마치려고 그래요. 새해 얘기로 결론을 내려요. 짧은 분 좋죠? 네, 좋죠. 새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기 날개로 나르는 새가 있고요. 또 다른 새는 날개는 있지만 자기 날개의 힘보다는 바람의 기류를 타고 나르는 새가 있다고 해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나르는 새는 높이 멀리 못 간대요. 참새, 종달새 이런 것들 자기 힘으로, 종달새 보세요. 종 하고 달 하고 앉잖아요. 종 달 하고 앉아요. 그래서 많이 못 날른대요. 평 날랐다가 쫑 가서 자기 날개로만 날르니까 높이 멀리 못 간대요. 그런데 특별히 독수리는 날개를 갖고 나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나를 때 바람의 기류를 타고 나르는 거예요. 제가 몽골 갔을 때 독수리를 봤어요. 이야, 독수리 날개 피니까요 한 1.5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무게도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독수리 나르는 거 보세요. 날개짓 하던가요? 아니, 하늘에서 쫙 피고 그냥 날개짓 한 번도 거의 안 해요. 기류를 타는 거예요. 기류. 이런 독수리는요 높이 나르고 멀리 나를 수 있다. 그 가운데 엘바트로스라고 하는 새, 우리 일명 바보새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는요 날개의 길이가 3m입니다. 3m. 놀랍죠. 3m. 평상시에는 잘 안 날라요. 이 엘바트로스라고 바보새인데요, 이 새는요 언제 나르냐면 가장 높은 절벽과 같은 돌 위에 앉아 있다가 태풍이 막 불면 그때 나른대요. 나를 때 이 엘바트로스 바보새는요 날개를 쫙 펴고 나르면요 그 기록책에 보니까 6일 동안을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 나를 수 있대요. 6일. 이야, 대단하죠. 저는 이 새를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살려고 노력하면요 참새예요. 노력하는 거 좋은 일이죠.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날개를 쫙 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절망스럽고 힘든 우리 삶일 것입니다. 어려운, 또 이 한 해도 결코 좋은 일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 한 해를 따라하십시다. 절망해서 희망을 향해, 다시 한번 절망해서 희망을 향해 이 안에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절망해서 우리 희망을 향해 달려가십시다.